제가 나폴레옹의 그 전기를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궁중에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입니다. 그랬어요. 예. 만일 그 이발사가 적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적의 간첩이나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적의 간첩이 되었다면 그 날카로운 면도날로 목을 푹 찌른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하고 면도를 받는데 그냥 상상만 해도 무섭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사가 다 끝나고 말겠지요. 이 나폴레옹은 매주 이발사 앞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그 사나이가 만지는 예리할 칸날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나폴레옹처럼 이발사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수술하는 의사들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믿고 살아야 좋을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다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고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불안, 자녀 교육과 진학과 취업에 대한 불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불안, 또 전쟁에 대한 불안, 폭력에 대한 불안, 각종 질병에 대한 불안, 또 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안보다는 불안과 또 걱정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이제 해소해 주시고 앞으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뭐라 그랬지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다. 어떻게? 함께 옆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말하자면 예수의 영이다 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같은 영이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부터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가르치시는 분이다. 자,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들어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동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귀신의 세력을 다 내몰아나게 해서 돼지떼에 귀신을 넣어서 바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킨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100%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100%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든 일을 하든 직장과 사업,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딱 드러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을 하게 탄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꼭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는 일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지난주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잘 지켰어요. 내가 가르침을 받은, 나를 가르쳐 주신 그분의 지식을 전수받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인격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분의 인격이 제자들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가르쳐 주신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누가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오셔서 가르치겠났는가? 어떻게 해서 가르치겠났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긴 간다 그러는데 또 누가 와서 뭘 가르친다 그러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생긴 분이 다시 보내준다는 건가? 청 여러분, 이게 참 성령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계속 해주셔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졌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큰 축복이죠, 여러분. 바로 보혜사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겠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다 인수인계를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아예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내주하십니다. 그랬대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후에 누구를 가르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 때는 500리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베풀어 줬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만 지금 오셨어요.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계속 연거푸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이 뭐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티칭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듣고 싶어요, 갈망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거고 이미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진땀만 나, 지긋지긋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지루해. 어둠이 꽉 찬 심령이죠. 사단의 세력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배워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인생도 가르쳐요, 철학도 가르쳐요, 윤리 도덕도 다 가르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생사화복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는데 그분은 오셔서 인류의 모든 70억의 인구를 동시에 만나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헬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그분은 언제든지 초청만 하면 예고 없이 나한테 오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초청 안 해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배우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제 이 세상이 진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딱 구비되고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들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죄 문제도 해결되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미래도 걱정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잘못 살아와도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가 잘 정리가 되어져요. 성령님만 함께하면 과거의 30년, 40년, 50년이 순간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세상은 고민과 고민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게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미래가 걱정이 안 되고 희망의 나라로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배척하지요.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의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불의는 왜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둠에서 떠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잔울많게 하고 낭만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별 인사를 하면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샬롬을 주겠다. 떠나실 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샬롬을 주시겠다. 어디서 끌어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샬롬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샬롬, 평안은 일종의 정치적인 평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칼로 이르는 팍스 로마 얘기 들어봤죠? 강한 나라가 탁 잡아서 일정한 동안 통치하면서 평안을 주는 거죠. 로마도 천년이 가고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쓰는 칼을 통해서는 절대 진정한 평화를 줄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오히려 칼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샬롬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질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상호 내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을 평안이다, 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취약점인 뭐냐면 배우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새벽 몇 시간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면 그 계집애 앞에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날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와 여인들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 거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내려오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성경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생각나야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봐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광은커녕 본인이 시험 들어서 그냥 죽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를 놓고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저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보입니다. 내 심령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평안을 주십니다. 27절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여튼 줄 건 다 받아야 돼. 구원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도 선물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이고 내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짧고 순간적이고 물질을 통해서 평안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취업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실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우리의 영혼이 기갈들려 늘상 우리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우리의 허전함을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샬롬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주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은 가장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전쟁도 갈등도 긴장도 질병도 스트레스도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게 되면 나는 모든 가운데서도 고요한 호수에 모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평안을 주는 영이고 악령은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영입니다. 모든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